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입니다. 2011년 2월 19일 오전 11시 11분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 상하고 갈 곳 없다 여기는 분들이 모여서 드린 천예배였습니다. 교회 이름도 없었고 예배드릴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식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 5주나 늦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한 5주 동안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분명히 간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먼저 예배를 시작한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주 짠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먼저 헌신하고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오늘로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소리가 어우러진 중창 우리가 같이 들었고요. 아름다운 현들이 어떻게 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오늘은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설교 후에는 또 우리가 아름다운 국악기에 아름다운 찬양도 또 듣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악기로도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망하는 것을 그냥 도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네, 땅끝이요. 이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끝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가나안을 넘어서 이방으로 말씀이 전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이방 선교의 핵심 역할을 했던 그런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때의 큰 박해와 어려움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온 유대를 지났고 그리고 이제는 첫 지역인 이방의 첫 지역인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렇게 그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 아시나요? 이름이 뭐예요? 만종이요. 만만의 종종자를 씁니다. 뜻은 만개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도 그리고 아버지도 저에게 이게 무슨 뜻이더라고 말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 볼 일 없는 이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왕족인데 별 볼 일 없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떤 분은 불교적 냄새가 난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좋으니까. 네. 또 어떤 분은 목회자에게 잘 어울린다, 이런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름이 어떻게 졌는지 저는 분명히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지은 게 맞아요. 제가 돌림이 종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촌에서 육촌까지 하면 한 30년 정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육촌까지가. 사촌은 없는데 육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 종자 돌림을 써요. 근데 제가 거의 막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을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남는 이름 적어서 만든 게 만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요, 제 이름에 할아버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도 안 가르쳐 주시니까 제 이름에 저 혼자만의 의미를 붙였습니다. 만만, 종종, 만개의 종이다. 이 종의 재질은 대부분 뭘로 만들죠? 쇠로 만듭니다. 게다가 만개나 되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만만, 종종, 그러니까 둘 다 소리에다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그대로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는 데에서 또 한결 같아야겠다라는 의미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글자 된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늘이라는 글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름에 맞는 정체성이 늘이라는 단어이고 싶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늘 사용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제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매라고 하죠? 상매가 뭔지 혹시 어르신들 아시나요? 상태 메시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여기도 계셨죠. 이렇게 젊은 것 같아도. 네. 제 독일 휴대폰의 상매가 뭐냐면, 예? 아시네요? 예, 늘 같은 마음으로입니다. 제 한국 휴대폰은요, 늘 처음처럼이에요. 제가 요즘 메일을 드리잖아요. 메일을 혹시 저에게 메일 받으실 분들은 맨 마지막에 꼭 쓰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옛날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누가 바꾸라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운으로. 그래서 고마운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쓴 것이 아니고요. 제가 메일을 쓰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리고 카톡을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사용했던 상태 메시지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말자, 한결같자, 이렇게 제 스스로 좀 다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하는 발버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꼭 좋은 것은 한결같기가 어렵고 못된 성격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잘 안 바뀌는 거죠.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서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과 2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공동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사역을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날로 성장했고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고 그리고 비아냥처럼 들리던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이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누가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방에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함께 했더니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함께 가르쳤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로소는요,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 기다리던 결과, 그것을 결국에는 내가 얻었다는 의미, 기대를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내가 얻었는데, 정말 기대하는 대로 내가 얻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걸까요? 누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내가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너무 좋았고 우리가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여기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홍길동 아시나요? 홍길동이가 산으로 갔는데 왜 갔죠? 가서 산적이 다니는데요. 호구호영을 못해서였어요. 우리 교포들은 호구호영이 뭔지 알아요? 교포들이요. 모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겨우 그것 때문에 집 나가서 산적이 된 겁니다.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길동에게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하는데 그렇게 불리지 못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누가는 그 관점에서 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 말은 누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애착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자부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외부에서 부를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더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더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보아줄 때는 서로를 보면서 우리 속에 예수를 따르는 감격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그런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서로를 기뻐했다는 그런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이들이 오늘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이름이 감격스러움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았던 만큼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교는요,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완전하게 떨어져 나온 새로운 종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종교적 보호로부터도 이들은 벗어나 핍박이 되는 상태를 맞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미 유대교로서부터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다시 로마의 종교적인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는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게 되었다고 그 사실을 기뻐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게 될 어떤 어려움보다도 나는 나의 정체성에 맞고 나의 삶에 맞는 나의 온전한 방향성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을 더 누리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정체성이 내가 어떤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리우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걸어온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보여준 정체성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어떻게든 우리가 보여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4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간이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기독이라는 이름 대신 개독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 대신에 먹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부터라도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제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노력해서 채워가야 하겠어요.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해 나가야 합니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우리가 5주년이 되면 그때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 프랑크푸르트 지역이 그리고 켈스터바크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비전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 좋아도 제대로 된 가치가 서 있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가치는 크기와 높이보다는 깊이와 넓이를 추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교회는, 추구하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땅의 가치이고 하나는 하늘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이 요구하는 바에 쩔쩔매고 살아가면,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의 가치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가치가 우리 교회에서 실현된다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교회에서 실현된다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가치라고 하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관념적이에요.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없고, 그래서 삶이 없어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라고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런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나. 이건 진짜 역사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면요, 이제는 까무러쳐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모습만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문제보다는 아름다움이 더 많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양을 하나하나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은혜라고 멈추어 있어 버리면 이것은 바른 가치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넘쳐나는지를 우리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우리 교회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 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지향하는 비전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세 가지 중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교회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만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좋아하면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온통 내 생각은 거기에 가 있는 경험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안 하셨어요? 그거 안 하셨으면 결혼들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치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고, 예배의 정상을 다하자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제가 먼저 몸부림치는 겁니다. 교회가 다 포용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흩어지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권면이 쓴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되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교회의 가치입니다. 예배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우리 교회 교우 모두가 함께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가치는 나의 내면을 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두 번째 비전이 뭐냐면
양육과 사역,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인 마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뜨거운 체험적인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우리 속에 내적 성장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사역하고 그 힘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두고 싶고 더 오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우리 속에서 성숙이라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한 만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면 그게 사역이고 헌신이고, 이것이 우리 밖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앞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면 이해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성숙해야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성숙해야 교회의 가치가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헌신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날마다 그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섬기며 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힘겹고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가치 세 번째는요, 밖을 향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정말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이 감사가 하늘의 가치를 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가십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요, 분명한 교회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11분 그분들이 눈물로 시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물이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나를 넘어선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마음을 모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4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는 감사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